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이병현 목사입니다. 네, 생명의 길 이병현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 명절을 맞이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는 절충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엔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요즘은. 예. 잘하십니다. 예.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네. 제사 드리는 데는 절대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정석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절충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한미 절충식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서구식과 예, 예. 동양식의 예. 절충 방향을 채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려 패고 막 집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뭐 명절만 되면 싸우는 집들이 명절만 많았죠. 되면 그냥 집집마다 싸우고 그러는데 왜냐면 뒤에 멀쩡하게 있으니까 참여도 안 하고 참여도 않고 이렇게 예. 있으니까 야 이놈아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 어릴 때 네.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알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제 퍼져가지고 그럼요. 이제 이런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왜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 11절을 이제 저희가 보면 그 이제 아주 딱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구약전서에 보면은 네. 뭐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랬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사람이니까. 역대기 보면은 그냥 계속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계속 문제를 했으니까 어서 와라.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 신약 시대에도 한마디로 구약의 그 모든 상황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패고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면 또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또 웬만하면 잘 가다 또 우상 숭배하고 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잘못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가지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되겠습니다. 경고문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고문인데 이 경고문을 듣고 또 그걸 빠지면 안 되죠.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냈으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우선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게 들어도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진짜 믿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뛰어내려 봐라 뭐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 그다음 원망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이제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 좀 힘들어요. 이런 이제 5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지. 근데 제사의 섬기는 즉 제사 드릴 때 누구한테 드리냐면 귀신에게 드려요. 신위라 그러잖아요. 신위라고 쓰는데 지방 쓸 때. 근데 왜 그 신이라고 쓰냐?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었으면 그 귀신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이 우리나라 그 옛날부터 소속적인 그런 신앙. 그때는 참 대한민국에 못 살았습니다. 못 살 때 가졌던 그런 잘못된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조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예배에다가 추도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모든 영광을 누구 다른 저기에게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고문을 한번 좀 더 예. 강조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네. 우상이 누가 될 수 있냐? 좀 강력한 얘기한다면 네. 아들도 될 수 있고요, 아, 아버지가 그래요? 될 수 있고요, 돈,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 명예도가 예, 될 수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예. 어느 형상도 있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휴대폰. 예, 또 예. 휴대폰도 우상도 예, 만들죠. 예.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 네. 이걸 섬긴다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이러면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절대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자기 남편이 그냥 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 자기 부인을 신처럼 섬기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아, 오직 우리가 섬기고 예. 예배드리고 절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네. 그다음에 왜 그러한 일이 됐는가를 원인 분석하면 첫째 목이 뻣뻣하고 성경이 그렇게 예.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예. 구약에서는 예. 목이 뻣뻣하면 뭐냐? 예. 교만하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오면 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영적 무지가 찾아오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가 뭔가 그 섬기는 뭘 딱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형상적으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목회자분들한테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집필자들이 네. 명예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예. 나 죽어도 노회장, 내 평생 소원은 총회장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총회 안 한다고 청 못 갑니까? 노회장 안 한다고 뭐 청 못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 예, 예. 근데 막 그거 하려고 정치적으로 막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네. 부분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네. 우상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우상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싹 올해는 다 버리시고 네. 이제는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그걸 최고로 알아야지. 예?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걸 지워버리겠다고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다 아시잖아요. 우리. 네. 목사님들 다 알고 네. 성경 많이 본 사람 다 알겠지만 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우상 숭배한 자는 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제일 싫은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야, 내가 제일 싫은 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네. 근데 사람들이 그까짓 좀 용서해 주겠지. 아니요. 절대 용서 없어요. 예. 하나님 절대 용서. 구약에 보세요. 막 두드려 패요. 야, 그 현장에 막 죽여버리잖아요. 네. 2만 3천 명이 죽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오늘날도 그 정도 뭐 범죄했다고 하나님 용서 안 할까? 아니요. 네. 하나님 그냥 안 듭니다. 네.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금하시길 바라고. 아예 딱 나오네요. 14절에 보니까. 예. 예. 그런즉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숭배를 피하라. 피하라. 예. 우상 숭배는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네. 거기에 그 참여해가지고 막 싸먹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피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했어요. 예. 음행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뭐 육체적 음행도 있겠지만 네. 또 이 정신세계 이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예. 뭔 말이냐? 네. 한마디로 영적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게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돈을 사랑하게 된다. 네. 돈이냐 하나님 할 때 돈 따라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 음행에 빠진 거예요. 네. 돈 음행에 빠진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돈은 필요한 것이 사랑의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네온사인 불빛 밑에서 그냥 춤을 추고 난리 나잖아요. 밤마다. 예. 이게 얼마나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입니까? 네. 지금 이 세상이요. 누르러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네. 마에게 도취되고 술에 양 취해되고 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세상에 다 취해가고 있죠. 왜? 네. 말세니까.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그냥 지구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예.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이 놔두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정말 도시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이런 제가 태국 가보니까 이건 완전 지옥이더라고. 딱 가서 보니까 이건 소돔과 고모라예요. 딱 보니까 예. 가서 태국 그 이상한
그 골목에 가보니까 네. 네온 불빛이 쫙 켜져 딱 보니까 네. 야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이건 음란마귀가 그냥 꽉 짜랐더구나. 예, 그냥 남자들이 여자 막 이상한 막 그 있잖아요. 예. 레즈비언이 뭐니 뭐 이상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거쭉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거룩한 사람들 그 절대 안 맞더라고요. 예. 어쨌든 혼란스럽죠. 우리는 지금 TV나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 문화가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더럽고 추하고 이 음란한 것이 마지막 말세에 막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음행하지 말라. 예. 음란물 또 그런 영적 음행 예. 또 이 육체적 음행 이건 절대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예. 절대 그것은 멈추고 또 그런 것을 아예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님 시험했다는 잘 당해요. 예.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은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가 살이하고 그런 거야. 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이런 생활 속 이런 생활 각각 그 생활 패턴이 다른 데 서서 네. 어떻게 믿어왔는가. 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전서요. 네. 자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네.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네. 절대 하나님 시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말로라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예. 절대 예. 하나님 시험했다가 뱀에 물려준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좋고 네.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나만 가지고 왜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끝나가지고 나와갖고 뭐라고요? 하나님 땅 가서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의 땅을 준다고 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오니까 한땅 네. 소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말을 한 사람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60만 명 가까이가 왜 죽어요? 한번 원망해서 죽은 거예요. 원망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하나님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진 거에 족박인 거 알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 현실에서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파고가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는 인생 절대 그냥 안 하십니다. 하나님 손 다 붙잡고 가시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 북한이 존재하고 종북 좌파가 있고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 은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번째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요? 생각하면 넘어질까 둘이 조심하라. 난 다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깨에 빵 들어가고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라는 글자가 자기 딱 얼굴에 상투가 딱 베끼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톡 차버려요. 저 뱀 잡을 때 뭐가 제일 존재해요? 회초리예요. 그래요?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 뱀이 딱 이렇게 막 달라들 때 회초리로 뭐가지 하나 탁 치면 탁 쓰러져 버려요. 그래요? 회초리가 최고인 거예요. 뱀 잡을 때는. 한마디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듭니다. 회초리로 뭐가지 탁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탁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교만 뜨면 손해본 적 있습니까? 많죠. 저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제일 목사들은 제일 뭐가 있냐면요. 능력을 받게 되면 다동으로 은근히 교만해져요. 다도 모르게. 그래갖고 어디 가서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 걸로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려는 그런 영적 교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만을 없애야 되고 5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5가지 말씀의 경고장을 우리가
왜 줬냐? 네. 왜 줬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왜 줬냐? 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를 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 시대, 예. 마지막 말세 시대에 지금 네. 살아가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네. 꼭 이 말씀을 받아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 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경고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네. 너희가 마지막 때는 네. 이런 일에서 피하라. 네. 우상숭배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도 네.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절을 맞이해서 경고문 5가지를 예. JBTV 이병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